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컴퓨터 게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집 앞 골목에서 그저 딱지치기라든지 구슬치기, 땅 따먹기 이런 걸 하면서 해질녘까지 놀곤 했습니다. 그렇게 초저녁이 될 때까지 골목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으면은 집집마다 저녁 짓는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해요. 하늘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 즈음 골목 밖으로 청국장 끓이는 냄새, 고등어 굽는 냄새 이런 게 새어 나오면 이제 슬슬 딱지치기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지없이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어머니들이 빨리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어라 라고 아이들 부르면 그제서야 아이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해가 저물고 노을이 질 때쯤에는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이제 그만 오라고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저녁을 지으시고 부르실 때처럼 우리를 부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요. 사람은 마지막이 되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잖아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참 많이 겪은 삶을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아마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쩌면 아주 평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대개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하지 누가 고난받는 삶을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도 자신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너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확신에 찬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에 가득한 한 가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갈레오,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갈레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크갈레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정체성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곧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결코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비록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헬라와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사회적 통념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습니다. 첫 번째 PPT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1세기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물질적 여유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자신이 가진 부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과 명예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많이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물로 명예를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베푸는 후원이나 기부를 통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인식이 당시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판단 기준이었다고요. 요즘과 크게 다르진 않죠. 이런 사회적인 대조가 극에 달했던 시대에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나고자로 보였겠죠. 왜냐하면 바울같이 많이 배우고 로마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
사회 통념상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삶을 자처했으니 아주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그 고난의 삶을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이 바로 뒤이은 10절에 나옵니다. 다음 PPT 주시면 10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진정한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명예라는 건 결국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예수 안에서 발견한 복음은 결코 썩지 않는 명예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저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이 한 줌에 제로 변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독한 허무주의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찬란한 부활을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해 복음의 선포자가 된 바울은 이제 12절에서 가슴 벅찬 음성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음 PPT.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 지키라는 동사를 강력하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키라는 그 동사 세 군데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디모데야, 내가 내 생명을 다해 주님께서 의탁하신 복음과 이 사역을 주님이 그 영광의 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처럼 이제는 네가 이 피 묻은 복음을 생명을 걸고 지켜냄으로써 너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의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며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노사도는 후배 동역자 디모데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자신이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의 유산을 마치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 수신자 디모데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부터 5절에 의하면 디모데는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5절에서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까지 3대 모두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바울 역시 3절에서 자기 자신 또한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슬쩍 고백합니다.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와 나는 신앙적인 배경에 있어서 상당히 닮은 데가 많다고 하면서 친밀감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은 대체 디모데에게 왜 너와 내가 이렇게 닮은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는 목회자 바울의 눈물겨운 배려가 숨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분명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학식도 화려하고 의지도 강했던 그의 스승 바울과는 달리 디모데는 성격도 유약했고 몸도 늘 아팠고요.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외적인 조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에베소 교회 한복판에서 디모데는 스스로의 초라한 조건 때문에 자주 낙심하고 또 위축되곤 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조건이 많이 필요할까요? 세상의 스펙이 화려하고 달란트가 주렁주렁 많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가진 달란트가 적고 초라한 사람은 그저 구석에서 적게 쓰임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흐르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신앙의 정통성이란 게 뭔지를 일깨워주면서 디모데의 영적인 자존감을 하늘 높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그 답을 주고 있죠. 세상의 스펙이나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오직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믿음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그저 그의 순수한 성경적인 신앙과 눈물밖에는 사람들 앞에 특별히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야말로 성도로서 가장 큰 유산인 걸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 이 자체가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오염된 그릇을 크게 쓰시는 법이 없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4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당시 사람들과 교회들이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다른 결론은 많은 문제들의 근원에는 어김없이 오염된 복음과 불순물이 섞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디모데가 겉보기엔 유약하고 부족해 보였을지라도 바울이 그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말이죠, 그의 신앙에는 결코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고 옥탄가가 높은 기름이 엔진에도 좋고 연비도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불순물이 적을수록 고급 무연 휘발유인 거죠. 기름의 순도가 높아야 그 기름이 실린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즉각 불이 붙고 폭발력이 좋고 엄청나게 작동을 잘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상 염려와 탐욕이라는 불순물이 잔뜩 섞인 가짜 기름은 성령의 불이 떨어진들 그저 매연만 잔뜩 풍기다가 결국 시커멓게 꺼지고 맙니다.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디모데의 가슴을 향해 선포합니다. PPT 주시면. 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야, 네 믿음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최상의 고급 기름과 같다. 순도가 워낙 높아서 작은 은혜의 불똥 하나만 떨어져도 엄청난 화력을 낼 수 있는 게 순전한 믿음이란다. 바울은 디모데의 순전한 믿음이라는 영적 자산 위에 다시 성령의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7절에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두려움을 단번에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절제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8절의 선포처럼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피 끓는 권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모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핑계를 대거나 외적인 상황 뒤로 숨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좀 뭐라도 버젓이 손에 좀 쥐고 있어야 헌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순전한 믿음만이 고난의 폭풍을 뚫고 이겨내기 때문이에요. 불순물이 섞인 가짜 믿음은 고난이라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꺼져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떤 말이 자주 들리냐 하면 교회는 더 이상 사회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올까요? 그건 바로 세상이 보기에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그들이나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바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세상에서 좀 버젓이 성공하고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뭔가 매력을 느끼고 전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논리가 무슨 선교적 차원의 진리처럼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궁색하게 사는 것보다야 물질의 여유가 있는 편이 낫죠. 경제적인 풍요를 지향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절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1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사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은밀히 기대하고 있는 진짜 목마름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조사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이 편지가 기록되던 2000년 전 로마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진 자는 명예롭고 가지지 못한 자는 수치스럽다는 사회적 통념의 대조가 지배하던 바로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 대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병 환자와 노예, 그리고 갈 곳 없는 나그네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쥐뿔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진 부유한 로마 귀족들 면전에다가 당신들처럼 뭔가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 누리는 삶이 명예가 아니라 내가 비록 당장은 좀 부족하고 가난할지라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눈물로 환대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명예라는 전혀 새로운 가치를 로마 한복판에다가 선포해버린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이기주의와 부도덕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 전체로 거대한 대조를 이뤄냈습니다. 실제로 내적으로는 절망과 불안으로 무너져가던 로마 제국의 그 어둠 속에서 복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한 희망의 빛으로
그들의 어둠과는 대조를 보여줬어요. 가진 자들의 사치와 다원주의로 분열되고 있었던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복음으로 똘똘 뭉친 그 교회가 보여줬던 가난한 자들의 풍성한 나눔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조사회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이 하나님의 이 대조사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진짜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세상의 가치와 혼합된 이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순도가 떨어지니 그 누구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같은 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오지랖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아예 그런 걸 생각할 그릇조차 못 돼 하고 그냥 회피해버리기 일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당당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토록 고난을 특별하게 강조하며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괜히 사람 부담스럽고 기죽게 왜 이런 험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좁은 고난의 길 끝에 바로 우리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신 그 약속 장소가 바로 이 복음의 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꼭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넓은 대로에서 돌이켜서 반드시 이 길로 가야만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되게 좁고 험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그저 넓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결단하고 이 좁은 길로, 이 좁은 복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세상과는 큰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저기 좁은 길 끝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능력껏 잘 찾아와 보라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음 PPT 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이 좁은 길을 완주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함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능력으로만 고난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능력을 믿고 세상과 대조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위대한 산증인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1890년대 척박하고 어두웠던 구한말 조선 땅에서 평생을 바쳐 의료사역을 감당했던, 화면에 보시는 로제타 샤우드 홀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9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말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을 통틀어도 여자 의사의 비율은 3%를 넘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그 단단한 유리천장을 실력으로 뚫어낸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그냥 계셨으면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면서 여유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인 선택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이 이걸 추구하잖아요. 하지만 이분의 중심에는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당시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1890년 구한 말에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1890년 25살의 나이에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이었던 보군여관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화상을 입어서 이 손바닥에 다 엉겨 붙어버린 채로 병원에 실려온 15살짜리 조선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상태가 너무나도 위중했기 때문에 이 불쌍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이분이 어떤 시술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팔에서 직접 피부를 떼어내서 그 소녀에게 이식해 줬어요. 25살짜리 처녀가 자신의 팔에는 비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영원히 남지만 외과 의사로서 손가락이 다 엉겨 붙어버린 이 가련한 환자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떼어서 줬다고요. 그리고 1892년에는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제임스 홀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2년 뒤인 1894년에 남편 제임스를 그만 풍토병으로 잃고 뒤에 어린 딸까지 가슴에 묻으면서 피눈물 나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겪은 고난은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의사로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은 전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분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마치 암흑천지와도 같았던 구한말의 조선 땅을 환하게 비추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냈습니다. 남편이 순교한 1894년 29살의 나이에 젊은 과부가 된 로제타는 그 슬픔을 뒤로 한 채 곧바로 이 조선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여성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문자 교육을 실시했어요. 여자가 글은 배워서 뭘 써먹으려고 하냐는 그 시대에 여자, 그것도 눈먼 맹인을 위해서 직접 바늘로 이렇게 찔러가면서 점자책을 만들어서 문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게 당시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도였습니까? 하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로제타 선교사님은 한반도 최초의 특수교사를 이미 1900년이 되기 전에 1890년대에 배출했어요. 우리나라의 특수교사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됩니다. 1890년대에 오봉래 씨라는 그 특수교사를 배출해내고 1898년에는 여성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정식으로 평양여자 맹아학교를 설립했어요. 이건 신분제도와 남존여비 사상에 찌들어 있던 1890년대 조선의 패러다임을 깨부수는 영적인 혁명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딸까지 죽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녀가 온 삶으로 보여준 이 하나님의 대조사회는 꽁꽁 얼어붙었던 이 한반도 땅을 복음화시키는 거룩하고 값진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설립하신 분이 바로 이 로제타 셔우돌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이 로제타 셔우돌 선교사님의 기막힌 삶의 흔적을 묵상하면서 문득 저의 어린 시절 골목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해질녘이 들 때까지 골목길에서 동네 친구들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딱지치기를 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저 골목 어귀에서 어머니께서 보글보글 찌개 끓이는 그 구수한 냄새가 번져왔습니다. 사방 이 집 저 집에서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온 골목길에 노을과 함께 뒤섞여서 진동을 하고, 마침내 대문 밖으로 얘야 빨리 들어와서 저녁 먹어라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세상에서 그토록 목숨 걸고 하던 그 딱지치기, 땅 따먹기,
구슬치기는 다 내려놓고 저녁밥 먹으려고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집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저녁밥상 앞에서 낮 시간 동안에 제가 땅 따먹기로 얻어냈던 그 수많은 골목길의 땅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새벽비라도 한 차례 쏟아지고 나면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릴 그냥 낙서 같은 땅인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건한 아파트 딱지 같은 거, 또 이 땅에 문서 몇 장 더 쥐고 있는 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마주할 그 영광의 만찬 앞에서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루 중 뉘엿뉘엿 지는 오후의 햇살처럼 빠르게 흘러만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오늘 노사도 바울은 인생의 차가운 겨울밤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진짜로 영원히 남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이 짧은 인생길 가는 동안에 복음 때문에 잠시 겪는 그 고난을 담대히 이겨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마침내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졌을 때 너희들 고생 참 많았다. 이제 들어와서 함께 저녁 먹자 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실 하늘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진짜 명예라는 것을 로제타 선교사님은 알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히 그 사실을 본 것처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편한 길 다 마다하고 고난의 그 좁은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교회만이 낼 수 있는 하늘의 색깔을 선명하게 내뿜을 때,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풍기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시선은 비로소 교회를 향해 경외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내 눈앞에 있는 그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혹은 또 핑계대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순전한 믿음만을 끝까지 추구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은혜 안에서 세상과 대조되는 거룩한 교회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